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27장 왕실 위의 저주, The Curse upon the Crown, The Church of England. 이제 영국 교회사인데요. 영국 교회사를, 종교개혁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여기 29장 청교도주의를 따로 뺐어요. 아주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게 아주 명쾌합니다. 자, 영국과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어떻게 분열되는가? 그 다음에 헨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최대한 교리적인 것은 안 바꾸고 교회만 로마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런 정책. 그 다음에 그럼에도 어떤 성경을 보급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영국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자, 이제 앤 볼레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앤 볼레인이 왕비가 되는 때가 1533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서는 토요일을 또 빼놨어요. 이게 참 번역하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검은 눈동자, 이 앤 볼레인은 머리도 검은색이었고 눈동자도 검은색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쨌든 특별히 미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은 눈동자의 한 영국 귀부인이 금온으로 수놓은 장막에 가린 화려한 마차를 타고 여러 귀족에 둘러싸여 런던의 복잡한 거리와 개선문을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고 있었다. 그 다음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장엄한 의식 속에 어노인트 되고 또 왕비의 크라운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왕비지만 왕비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다는 얘기죠. 참 독특하죠. 자, 앤 볼레인의 즉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영국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경로, its own distinctiveness, its own distinctive, 아주 독특하다는 거지. 영국은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결혼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보는 에피스코팔리안, 에피스코팔 철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감독교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회중교회는 오늘날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침례교회도 영국에서 왔으니까 침례교, 이런 그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한 교파들이 다 영국에서 나오게 된 것이 영국 성공회로 바꾸는 것과 영국 성공회에서 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 감독교회는 영국 성공회가 미국에 와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이름을 영국자를 빼려고 새롭게 주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로 감독교회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루터파 종교개혁은 루터가 수도원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그 수도사의 독방에서 시작됐다면, 재침례교도는 기도회에서 시작됐다고 셸리가 써놨지만 이게 기도회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자, 칼뱅주의는 학자의 책상에서 어떤 표면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책을 써가지고 내가 바꾸리라,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다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사건, 특히 왕위를 내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나는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다시 해야 된다, 딸한테는 왕위를 못 준다, 이런 것을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국왕 헨리 8세가 헌법적으로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찢어내는 것.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수장인 교회인데, 그 교황이 있던 자리를 영국 국왕이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바꾸게 되는 헌법적 개혁을 먼저 하고,
그거보다 거의 한 세기 이후에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잔재를 싹 쓸어내야 된다 라고 했던 신학적 개혁,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럼 오늘날 영국 교회에 로마 가톨릭적 잔재가 없느냐?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운동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 헨리의 통치 기간 동안 아무런 교리적 개혁은 없었습니다. 영국은 단지 로마의 권한을 거부하고 교회의 수장권을 로마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영국은 현대 국가 속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미리 예고한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예자 안에 미리가 들어가니까 미리 예고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이런 거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현대 국가 속에 존재하게 될 기독교의 모습을 예고했다. 영국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변화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영국 국교에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맺고 싶은 대로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비평할 수 있어요. 셸리를.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국교에서 침례교회로 넘어갔을 때, 회중교회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맞는 표현은 국가가 사용하는 수단. 자,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면 국가가 사용할 수가 없죠. 이 문장 안에 모순이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를 이게 오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못 써드렸는데, She made Christian beliefs. she가 이제 영국이죠. Almost together a private affair and considered the practice of religion an instrument of the state. 이게 private affair가 아니에요. 이게 private affair가 개인적인 문제 이런 뜻으로 쓰였을까요? 어쨌든 한국어 번역의 이 문장은 모순이 있어요. 이 안에. 개인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못 건들죠. 국가에서 건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 종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영국 국교회의 신앙에 반대하면 불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국교도, non-conformist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는가? 왜 영국은 교리 문제에 하나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로마의 권한을 잘라냈을까? 그 이야기가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의 로마 교황청과의 분열은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이혼과 결혼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한 200년 후에 200년 후에 유명한 영국의 문호인 찰스 디킨스는 이 헨리 8세를 표현하기를 가장 치사한 악당이고 영국 역사 위에 찍혀있는 피와 비갯덩어리의 오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헨리 8세 요 날짜로 봅시다. 여기 보면 나오죠? 91년에 태어나서 9년에 왕이 됐으니까 몇 살에 왕이 된 거예요? 18살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왕이 되고 한 30년, 7, 8년 이렇게 활동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셸리가 기가 막힌 표현을 써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있던 교회, The Church in England를 영국의 교회, The Church of England로 변모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왕위 계승을 위한 둘러싼 문제다. 이런 거는요, 여기 특별히 in, of 이런 것을 이 원서에서 이탈릭으로 딱 꺾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괄호 열고 좀 써줘야 돼요. 강조한 거잖아요. 영국에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영국의 교회로 바뀌었냐. 이 철치 오브 잉글랜드. 이거는 영국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이 영국 성공회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 표현이 더 철치 오브 잉글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철치 오브 잉글랜드는 영국과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국이 성공회라는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앵글리칸 철치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 한자 문화권으로. 예, 이 더 철치 오브 잉글랜드는 어떻게 보통 번역되면 영국 국교회 보통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국교회를 하다 보니까 국교회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무수한 교파들이 탄생하게 되는, 예. 싹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일부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 뭐 침례교회, 뭐 퀘이커, 그보다도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이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들이 또 남아 있고요. 자, 요 사진을 보면 요 사람이, 요 가운데가 18살 때 헨리 8세고요. 그 앞에 부분이 자기보다 5살 많은 이 형의 부인이었던 스페인의 공주인 아라곤의 캐서린의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캐서린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가 새롭게 결혼하고 싶은 요쪽이 앤 볼레인. 이 앤 볼레인이 이 머리도 검은색, 또 눈도 검은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영국 교회는 이미 수세기 동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즈음에, 이 루터의 시대가 아닙니다. By Luther's time. 이게 뭐냐면 루터가 1517년에 흥미를 시작했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즈음에 이르러 그때쯤 돼서는 대다수의 애국적 영국인은 그들 조국의 신앙의 독특성을 깨닫고 있었다. By Luther's time, most patriotic Englishmen had a sens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faith in their fatherland. 이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금 상당히 의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루터의 시대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독일인 것 같잖아요. 루터의 시대에 가장 애국적인 영국인들은 모국인의 신앙이 로마 교회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똑같은 말인데 원래 의미는 자기들만의 독특함이 있다. 이렇게 이미 영국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잉글리시 어떤 플레이버가 자기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이제 토마스 울지, 이 사람의 이름이 울지예요. 울지 마라, 울어라, 뭐 울지인데 이분이 추기경입니다. 헨리 8세가 로마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나오기 이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영국의 독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국스러운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울지인데, 이 사람은 요크의 대주교이면서 로마 교회에서가 임명한 추기경이면서 동시에 영국 정부의 재상이었다. 국무총리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 몸에 영국 교회도 대표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대표하고 영국 왕국을 결합한 사람이 바로 울지였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울지는 국왕의 일시적 기분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헨리의 하수인, 헨리의 신복, 헨리가 세우려면 세울 수도 있고 헨리가 죽이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영국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권이 강하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만큼 로마하고 거리도 멀고 영국 사람들의 독특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자, 영국 교회가 로마로부터 분열되는 것은 결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문제이고,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궁중의 시녀였던, 특별히 어떤 시녀냐면은 자기의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였던 검은
검은 눈동자의 앤 볼레인을 원했기 때문에 교황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는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표면에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항상 선정적으로 다는 거죠. 문제는 헨리의 개인적인 정욕 이상의 것이었다. 헨리는 뭐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헨리는 이미 그의 정욕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에 많은 군주처럼 여러 정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적어도 아들 하나를 낳는데, 찾아보니까 베시 블런트라는 여자에게서 헨리 피츠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들 못 낳는 것은 내 죄가 아니다, 여자 죄다. 나는 이미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실이었던 아라곤의 캐서린에게서 왕자가 태어나지 못한데, 낳기는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그 자녀를 낳긴 낳지만 다들 뭐 못 낳고 딸만 낳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캐서린을 좀 자세히 보면 85년생이고요. 그러니까 헨리보다는 한 5살이 많은 거예요. 일찍 프랑스로, 영국으로, 이게 스페인의 그 공주인데 영국으로 와서 1년에 헨리의 형인 아더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죽어요, 남편이. 그래서 과부가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돌려보낼까 안 돌려볼까 하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9년에 헨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부인인데, 이때 결혼을 할 때 이 캐서린이, 나는 아더하고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저는 처녀예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해서 캐서린이 23살일 때, 헨리가 18살일 때 결혼을 간신히 교황청에게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합니다. 예, 이게 안 되는 결혼이다. 그런데 억지로 결혼을 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폐경되고 결혼을 더 이상 못할 걸 알으니까 영국 법원에서 33년에 합법적으로 별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다, 이혼한 건 아닌데 어쨌든 법정에서 부부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줘요, 왕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36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참 비운인 것 같지만 어쨌든 딸이 한 명 태어나고 그 딸이 메리인 거죠. 자, 스페인 국왕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 사이의 공주였고요. 헨리와의 사이에 자녀 5을 낳았으나 오직 메리 딸 하나만 살아남았고, 당시 영국은 여성을 왕위로 앉힐 태세가 되지 못했고, 그 전에 한번 여성이 왕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 산속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헨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여자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아내가 늙어가고 이제 더 이상 배란을 안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여자한테는, 내 아내한테는 아들을 못 얻는데, 이랬을 때 1525년에 이제 캐서린의 나이가 40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 상황이 됐는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캐서린이 헨리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최소한 수개월 동안에 그의 죽은 형 아데와 아내였기 때문에, 형의 아내를 내가 얻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레위기 20장 21절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오히려 구약성경에서는 형이 죽으면 아내를 받아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레위기 20장 21절은 만약에 남자가 그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이거는 이 취한다는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범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는 더러운 짓이다, 그러면 자녀가 없을 것이다인데, 이 말씀을 곡해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고 땡깡을 놓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로마 교황청은 이미 이러한 저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를 바꾸다가 이게 잘못 바꾼 거예요.
뭐냐면, 자, 헨리의 결혼을 허락해 준 사람은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찌어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해줘요. 그러나 이제 결국 부인은 늙어가고, 연상의 부인이고 늙어가고 아기가 태어나도 죽고 이제 남자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자 교황이 특별히 결혼을 허가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월권으로 해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왕자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라는 의심이 날로 깊어가고, 또 결혼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면 다시 그걸 법적으로 풀을 권한도, 무효할 권한도 교황에게 있다고 또다시 교황에게 이제는 자기 결혼을 무효화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7년에 클레멘스 7세에게 율리우스 2세가 성립한 특별 허가를 취소하고 자신이 지난 18년 동안 결혼한 생활은 모두가 처음부터 무효화라고 선언해달라는 청원을 냅니다. 참 땡깡 심하죠. 그러니 이게 캐서린의 입장은 얼마나 심란한 거예요. 근데 캐서린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고 스페인 국왕인 카를 5세의 이모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고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모가 맞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7세는 황제의 카를 5세의 비위를 거스를 처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늦춥니다. 그러니까 셸리는 말하기를 헨리 8세나 교황 클레멘트 7세나 자신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상황을 중시했지 어떤 원칙이나 어떤 일의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헨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때 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어떤 이 목회자가 이 문제는 아주 신학적으로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 혼자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유럽 각처의 이 문제를 대학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 유럽 각처의 대학에 학적인 의견을 들어보자. 이게 학문적인 질문입니까? 그러다 좋다. 당연히 학적인 의견이니까 뭐 옳다 그러다 이혼을 해도 된다 안 한다 막 말이 많겠죠. 그러나 헨리는 최소한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3년 1월에 비밀리에 일단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영국 교회 법원이 헨리와 캐서린의 호의는 처음부터 무효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도 안 한 겁니다. 정말 아찔한 얘기죠. 자, 그래서 9월에 앤 볼레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그렇게 소망했고, 또 점성술사는 또 왜 튀어나와요 여기서. 점성술사의 예언과 달리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했다. 자, 교황 클레멘트 4세는 헨리를 파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교황한테 끊겠어. 그래서 영국 안에서 교황의 권위를 전복시켜버리기로 결단하고, 이미 영국에서는 반교황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어떻게 무르익었냐면은 거기 백마주점이라는, 이게 인을주점이라고 번역했어요. 젊은 캠브리지 교수들이 자주 모여서 루터의 견해에 열렬히 동조했기 때문에 그 백마주점을, 또 캠브리지 그 근처를 작은 독일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헨리는 교리 문제만 없다면 교황의 권위를 내가 뺏어서 영국 안에서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될래, 이런 생각을 큰 반발 없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에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금지하는 14세기 법령을 찾아내서 영국 성직자는
교황도 외국이니까 교황과 연락하지 말아라.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영국이 얼마나 멀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데도 영국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으니까 올컬이 잘 됐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드디어 1534년에 The Act of Supremacy,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수장인데 이 수장이라는 말이 머리수 긴장자예요. 이 수장을 뭐 물에 빠뜨리는 수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국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국왕폐하는 정당하고 올바르며 마땅히 앵글리카나 에클레시아라 불리는 지구상의 영국 교회의 영원한 수장이시다. The King's Majesty justly and rightly is and ought to be and shall be reputed the only supreme head of the earth of the Church of England called Anglicana Ecclesia.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러시다 이거예요. 예. is, ought to be, and shall be. 얼마나 강조를 한 겁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533년 11월 마침내 수장령이 구체적으로 법령화돼서 반포되는데 이 법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9년부터 36년까지 반포해놓고 또 고치는 거죠. 7차례에 걸쳐서 소집된 의회를 거치면서 여러 법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수장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교회의 모든 권한은 왕에게 귀속되며 왕이 모든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고 교황 직서에 대한 거부권도 왕이 행사한다. 교황은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교황권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긴 영국 교회의 모든 권리도 당연히 왕이 가진다. 교황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 권리권도 영국 교회로 이전되어야 하며 교회나 국가의 모든 회의도 왕에 의해 관장되어야 되고 왕이 성직을 주고 박탈할 수 있고 주교도 왕이 임명한다. 이게 세 가지 요약이고요. 왕권에 거역하고 수장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국왕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준수하지 않거나 교황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는 로마 가톨릭도 분열시키니까 누구든지 대역죄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선포하는 반역자법을 제정 선포해서 쇠기를 받고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이 찢어지게 되는데, 자, 로마 영국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톨릭 교회 하나의 교파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나중엔 교파처럼 되는 거죠. 영국은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국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수장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죠. 영국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와 로마,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네요. 다시 말합니다. 영국과 독일, 다시 말하면 성공회와 루터란 교회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제라고 부릅니다. 프리스트입니다. 주교를 지명할 수는 있지만 안수는 안 합니다. 임직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수호하지만 그거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성직자 본연의 임무 수행은 영국 국교의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고, 최초의 영국 국교 캔터베리 대주교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토마스 크랜머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참 웃기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침례교 이런 데는 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가 교회의 대표냐, 왕이라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국 종교개혁의 유일한 문제는 교황을 왕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신조의 개혁을 결코 의도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자신의 신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21년에 루터가 1520년에 쓴 교회의 바벨론 유수에서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를 다 공격하고
2개나 뭐 3개 정도만 남겨놨을 때 바로 1년 후에 헨리 8세는 왕인데도 칠성례 변호 Defense of the Seven Sacraments라는 책을 써가지고 루터를 독사, 지옥에서 늑대라고 비난해가지고 교황청에서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헨리에게 The 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를 수호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수장령 이후 영국 교회의 모든 국왕은 이 교황이 내려준 이 칭호를 영국 교회의 영국의 모든 신앙은 국왕이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참 재밌죠? 요 21년에서 요 34년 그걸 못 내다보고 요 말을 줬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의 신앙은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는 로마 가톨릭 말 안 들을래 이 말을 이 명칭으로 쓰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역사에서. 자, 로마로부터의 분리 이후에 영국 국교회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 신조를 고수합니다. 헨리는 자기 통치 영역에서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고 그의 목표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영국 가톨릭을 수입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황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36년에 6개 신조에서 성직자의 독신 그대로 가고 또 미사, 이게 개인 미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그 다음에 신부의 고해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헨리가 바꾸는데 이 듀얼 플러스 두 가지를 바꾸는데 하나는 수도원은 문을 닫아놓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수도사는 당시에 국민에게 존경도 받지 못했고 생활도 성결하지 못했다. 이 수도사가 이게 생활을 성결하게 해야 되지만 이게 타락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로부터 달걀 10개 중에서 하나를 빼앗아가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문둥병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데 10개에서 하나 뺏어가면 이게 치사한 거예요? 10개에서 9개 정도 뺏어가야 치사한 거지. 엘리야는 더 했잖아요. 엘리야는 뭐라고만 했어요? 내가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나한테 먼저 줘라. 제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요.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예. 지금은 약을 좋은 거 만나서 이제 그 정도 나이인데 그러면요. 제일 늦게 먹어야 되는 제일 먼저 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먹기 전에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자 그래서 36년에 헨리가 소규모 수도원의 폐지 통합을 명했을 때 아마 수도원이 다 없어진 건 아닌 거죠. 수도사에게 다른 수도원으로 이적하든지 세속사회로 돌아가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 무려 수도사의 절반이 세속으로 돌아간 걸 보니까 그렇게 큰 소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압류한 수도원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국부의 10분의 1에 해당했다 이거죠.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넘어오면서 수도원이 많이 문을 닫으면서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국고로 보충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귀족이나 또 시골 귀족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예 뭐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헐값에 매각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얻은 돈으로 수도사에게 연금도 주면서 일거에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기의 서포터들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이 수도사 개혁을 통해서 얻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헨리의 이중정책이라는 것은 로마에게는 잘라내면서 로마 가톨릭은 그대로 스타일은 갖겠다. 그런 의미로 듀얼 팔러시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수도원 정책, 성경 정책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영국의 모든 교회에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 헨리 8세가 제일 잘한 거 고르라면 이거 고르는 거예요. 성경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뻘짓을 했냐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성경을 읽고 그거를 답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헤어질 때쯤에 헤어지기가 아쉬우면 그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주 성경 문제를 제공해 드려요. 예. 성경 읽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 자, 로마교회는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정통적이고 교황의 공인을 받기만 하면 자국어 성경을 반대하지는 않았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예. 위클리프든 뭐 그 이전에 발도든 다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위클리프는 나중에 죽고 나서 또 죽은 거죠.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교회는 라틴어 성경에 의존해서 교리 문제를 판단해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의한 번역판은 로마 교회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라어 원어에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리펜트라고 된 것을 이거를 이 제롬이 번역할 때는,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할 때는 고해를 행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데 이걸 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걸로 바꿔놨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 이단 사상이 발발하던 즈음에 새로운 영어판 성경을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것을 반대해서 어떤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을 보라고 한 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죠. 자, 그런 배경에 다시 에라스무스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또 이게 에라스미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 따라가기 좀 힘든데 그래 따라가는 게 좋아요. 에라스미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고 그 서문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유럽의 각자 자국어로 번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결과 루터의 독일어 성경, 또 불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죠. 이 자국어 성경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고양되고, 또 성경대로 읽으니까 현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으니까 개신교,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교도의 신념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클리프 다음에 성경 번역에 나온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인데, 윌리엄 틴데일은 94년에 태어나서 36년에 돌아가셨네요. 순교당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의 개척자입니다. 일반인의 수중에 영어 성경을 주려는 신념을 불탔고, 안수를 받고 보니까 도대체 주변의 성직자들이 너무나 몰라, 성경을 너무 몰라, 무지하고 무식해, 너무 놀라서 막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동료가 너는 얼마나 잘났냐라고 비판하자 뭐라고 응답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표현 좋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 세월이 흐르지 않아 농사짓는 젊은이가 너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만들고야 말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성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틴데일은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영국에 그리 환영받지 못한 걸 알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공부 다 마친 후에는 유럽으로 도피해서 신약 성경의 번역과 출판에 전력합니다. 그래서 26년이 돼서, 그러니까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이고 수장령이 있기 한 8년 전에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겠죠, 번역해서 영국으로 스머글링, 이거를 영국으로 밀수출 그러면 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유럽에 있잖아요. 밀수입 그러면 안 돼요. 유럽에 현재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에 있으니까 밀수입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번역을 하기를 밀반입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스머글링이니까. 스머글링은 밀수출 밀수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밀수입에 더 가까운 표현 같습니다. 자, 틴데일은 그 사이에 또 구약의 일부를 더 번역하고 신약을 또 번역하고 개정하기도 했는데, 1536년,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하고 벌써 지났는데도 그를 뒤쫓던 자들에게 체포되고
1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화형됐다는 이야기는 헨리 8세가 처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주님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며 죽었다고 그래요. 화형이니까 얼마나 참 이때까지도 화형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걸로. 자, 그러나 영국의 상황은 틴데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아직 친교당하지 않고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또 개혁가인 마일스 커버데일이 이분은 이제 제명대로 살았죠. 성경 전체 번역의 초판을 발행하는데 신구약 전체를 주로 틴데일판을 기반으로 하고 라틴어와 독일어판을 보충한, 다시 말하면 원어로부터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틴데일이 죽고 나서 매튜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존 라저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타머스 매튜라고 속여가지고 성경을 낸 거예요. 프린트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생명이 죽을까봐. 그런데 이것도 틴데일의 성경과 커버데일의 성경을 세심하게 편집해서 매튜 성경이 37년에 나오게 됐고 36년에 죽었는데 틴데일은 36년에 죽었는데 매튜 성경이 37년에 나왔고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토마스 크랜머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헨리가 그거를 깨닫고 매튜 성경을 커버데일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다시 개정하라고 해서 39년에 더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모든 교회당마다 성경이 한 권씩 있게끔, 그래서 전 국민이 교회에 오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이게 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에 성경이 없었다는, 교회에 성경이 없는데 성도의 집에는 성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종교개혁도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설교하는데 그 7교회 중에서 무려 5교회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예요. 교회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들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보고 자신을 붙여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헨리는 성경이 갑자기 일반인의 손에 들어가자 엄청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자를 돈 많은 상인, 귀족만 읽어라. 근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하. 이게 뭐예요? 불 아래서 환해지듯,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에드워드 6세인데 아주 10살에, 에드워드 6세는 또 어떻게 튀어나온 왕이냐면은 어머니는 제인 세이모어인데 이게 그 헨리 8세가 자기 앤 볼레인을 갑자기 이 흥미가 떨어졌는지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간통죄로 몰아서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 앤 볼레인이 그 왕비가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첫날이라고 그래. 첫날. 그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 유명한 천일의 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캐서린이 볼 때는 제가 나를 밀어내고 왕비가 됐는데 제가 저렇게 죽네 하는 걸 보고 죽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먼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왕비로 얻은 사람이 제인 세이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모어가 난 아들이 10살이 되니까 이게 한 4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대단하죠. 그 뒤로도 부인이 3명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부인이 2명 있을 때는 없는 거예요. 정부는 있어도. 앤 볼레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도 앤 볼레인의
언니인가 동생이 어쨌든 자매도 이 헨리 8세 애인이었었어요. 애인은 많아도 부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과는 다른 거죠. 동양에서는 이 부인이 이렇게 복수로도 있어도 되는데 복수로 부인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에드워드 6세의 이 외갓집,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이 세이모어인데 이 세이모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왕권을 잡고 프로테스탄트로 갑자기 이제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토마스 크랜머가 더 많은 역할을 하죠. 자, 이게 처음에 왕이 된 에드워드 6세, 그 다음 왕이 된 메리 1세, 그러니까 여자가 왕 되는 거 그렇게 안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난 이 자녀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메리 1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 치하에 이 토마스 크랜머가 중심으로 해서 한 프로테스탄트주의로의 전환은 헨리 8세의 6개 신조문을 폐지하고 성직자가 결혼하게 하고, 성직자 결혼을 허용했죠. 메리가 왕되면서 다 부인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에드워드 때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다 내쫓아서 이게 얼마나 심란합니까? 왕에 의해서. 또 라틴어 예배사를 인제 폐지하고 크랜머가 작성한 더 북 오브 커먼 프레이어, 이게 공동 기도서라고 제목이 잡아졌지만 예배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서 혼자 놓고 기도하는 책이 아니고 요렇게 요걸 통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라는 예배 규칙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신조는 프로테스탄트 노선에 의해서 42개 신조인데 상당히 칼뱅주의적인 거예요. 이것이 1553년인데 이게 갑자기 1553년에 에드워드 6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위로 오를 대상자가 바로 메리였는데, 이 메리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이 틀려버리면 자기 엄마는 왕비도 아니고 자기는 공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계가 모든 것을 다 되돌리려고 한 거예요. 그 틈에 엘리자베스는 소물 싹 죽이고 표시를 안 내고 절대 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메리는 헌신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영국을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노선으로 되돌리려고 했고 4년밖에 통치 안 했지만 부친보다 훨씬 가혹한 종교 정책을 수행했고 대주교 크랜머를 포함하여서 거의 300명의 프로테스탄트를 화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가 화형당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크랜머가 이 메리가 고문하면서, 메리의 사람들이 고문하면서 너 네가 했던 거 다 취소해라. 그러니까 취소하는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고 화형을 당할 때 자기에게 불꽃이 올라올 때 자기가 그 사인했던 그 손을 먼저 불에 타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때의 그 순교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그 유명한 더 북 오브 마럴스 1571년 잔 폭스의 책인데, 메리 시대 순교자의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래서 영국인의 뇌리 속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공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남겨주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메리는 별명이 블러디 메리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블러디 메리 얘기를 하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칵테일에 아마 이게 제목이 있대요. 이런 이름이. 칵테일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셸리의 말에 의하면 16세기 유럽 군주 가운데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일한 군주가 메리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은 너무나 크나큰 실수이다. 이미 1550년대의 영국은 이 헨리 8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물론 짧게 말하면 1534년이지만 그 전부터 이미 로마로부터 별 간섭 없이 살아왔는데, 다시 이 스페인의 이 필리피하고 결혼하면서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야, 이거 배반이다, 이 자기 왕이 한 것도 다시 뒤집어엎는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왕을 동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심과 실망에 찬 모습으로 죽었다. 아무도 이 메리 얼굴 이렇게 그려놓은 거 봐요. 아무도 이 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동조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참 어쨌든 좀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메리도. 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58년부터 3년까지인데, 이 엘리자베스는 이제 앤 볼레인의 딸이에요. 머리가 빨갛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메리가 통치할 동안은 자신을 잘 숨겼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튜더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 1603년에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가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왕이 돼서 두 나라가 한 왕을 갖는, 엄밀하게 말하면 통일이 된 게 아니에요. 나라는 둘인데 왕은 한 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통일되는 거죠. 그러다가 청기도 시대는 두 나라가 또 다시 싸워요. 자,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처녀, 벌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나 처녀라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지 애인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는 주가 있죠. 그 버지니아 주의 그 버진이라는 말은 바로 이 엘리자베스에게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메릴랜드라는 말은 아까 그 말한 그 메리,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가 생각한 이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개혁교회도 아닌, 우리말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는데 영어 책에는 개혁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개혁교회도 아닌,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리폼드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로마 가톨릭도 다 포함하고 프로테스탄트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디쯤에 중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잡은 어디쯤에 중간을 잡아놓고 이거보다 더 나가면 핍박, 또 이쪽 또 더 나가면 핍박이에요. 이거를 오해하면은 엘리자베스는 핍박을 안 한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거의 50년 가까이 통치를, 40년 좀 넘게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 또한 이 메리가 죽인 만큼 죽였어요, 사람들을. 국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로 죽였는데, 다만 죽인 숫자는 같지만 연대가 10배나 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역시 이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테두리가 있고 그걸 넘어나면 죽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이 중도주의, 위아 메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종교에 있어서 평화를 이룩해야만 정치가 잘 된다. 그래서 양측의 타협을 좀 이루어서 이 정도로 선을 그어줄 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와라 라고 그걸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에 수장을 다시 군주로 놓고 군주의 통치 아래 교회를 놓으면서 더 슈프림 헤드라는 말을 슈프림 거버너라는 말로 바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버너라는 말로 바꾼 게 아니라 본인이 여왕이기 때문에 슈프림 거버네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종교정책을 보면 역시 개신교의 가장 특징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베프티즘, 세례와 성만찬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크라멘트 성례로 인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42개 조항은 상당히 칼뱅주의적이었는데 그거를 상당히 완화해서 39개로 줄여서 The 39 Articles를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엘리자베스의 어떤 그 정책을 중도주의라고 하는데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지만 그 외에 많은 신조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상당히 많이 가톨릭 양식을 다습합니다. 또 어떤 그 교회의 계통을 계승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회는 주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주교를 인정해서 교회 위에 교회를 관리하는 주교를 두는, 그렇게 해서 맨 꼭대기 캔터베리 대주교 또 국왕까지 이어지는 하이러키를 로마 가톨릭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성직자는 이러한 중도에 서는 타협을 양측의 장점을 취한 최선의 형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 고교회, 저교회, 광교회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자, 이건 교과서 없는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고교회는 뭐냐면 영국 국교회인데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교회를 고교회라고 하이처치. 그러면 그냥 말만 영국 국교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강조, 뭐 성례 강조, 주교 강조 이런 거예요. 목회자 강조. 그런데 영국 국교회 안에 로우 처치라는 게 있어요. 저교회. 그건 뭐냐면 성경 강조, 복음 강조, 예수님 강조라는 거예요. 광교회는 뭐냐면 그거는 자유주의, 영국 안에 있는 자유주의를 광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메리 시대 때 핍박을 피해서 대륙으로 체류했던 사람들을 메리 시대 망명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The Marian Exiles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메리 시대가 끝났으니까 올커니하고 엘리자베스 시대 때 돌아와 보니까 이게 완전 로마 가톨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나태하다 라는 것을 막 그냥 성토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싹 쓸어내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또 그에 따른 영국 국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영국 국교회 안에서 영국 국교회로 온전한 프로테스탄트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제들이고, 그 사람들이 들이받은 사람들이 주로 주교들이고, 그러니까 이 영국 청교도들의 싸움은 주로 신부와, 그러니까 사제와 주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주교가 아래 신부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무수히 죽기 힘들으니까 뭐 직책을 뺏는다든지 실제로 손발을 잘라요. 수족 절단.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요. 그것이 바로 미국에 무수히만 청교도들이 온 건데, 문제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또 국교회를 세워요. 왜? 우리는 똑바로 믿으니까 우리 식으로 믿으면 돼 라고 종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미국에서 종교 자유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못 가져요 하면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침례교도들이에요. 영국에서도 국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이 침례교도들. 유아세례 줘서 어떤 신앙을 만들면 안 돼요. 개인이 판단하게 해야 돼요. 뭐가 되든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단이 되든 무슬림이 되든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왕이 건드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다. 부모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침례교회를 세우고 미국에서도 침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질문.
이게 언제 강의가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은가 해도 신기하게도 탁 시간 내에 끝나죠. 그죠? 뭔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질문이 없으면 이 가르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게 안 하시려면 질문거리를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영어를 못해도 수업 들으면서 항상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놓고 내 질문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학생들끼리 막 토의를 하면 저놈이 아마 저런 얘기를 했나봐 하면서 막 토의하다가 나한테 다시 물어봐. 너 이런 거 얘기한 거라서 내가 또 잘 알아듣도 못하면서 그래 맞아 그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선생님 막 얘기하면 나 또 못 알아듣죠. 그래도 어쨌든 질문은 해야. 왜? 질문을 안 하면 바보 같으니까. 질문을 안 하면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들을 때는 질문을 할 거리를 생각하셔야 돼. 자, 질문. 나 오늘 좀 시킬까? 질문할 사람 좀 시킬까? 자, 누굴 시킬까? 우리 허재원 형제 뭐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저요? 네. 다음번에는 꼭 질문할 거를 생각해놔요. 네, 그럴게요. 네. 또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이 3분을 더 채워야 되는데 3분을 못 채워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최영미 자매님, 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 궁금했어요? 영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영국이 애매한 국교를 해서 사람을 죽이니까 그것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은 결국 국교가 없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교파주의라는 게 생기게 되고 교파마다 다 신학교 세우고 교파마다 동네마다 다 교회 세우고 교파마다 다 선교사 보내면서 온 세계 선교가 이 영국, 미국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럼 교수님 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 그 신도들이 그럼 와서 국교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1620년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회중교회예요. 그런데 국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네 테리토리 안에서 자기네대로 안 하면 벌금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 또 하나의 그런 게 그 종교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는 초등학교 레벨의 역사에서는 청교도를 엄청 띄웁니다.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청교도들이 자기 모순이 있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를 시작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국이 독립할 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오고 나서 한 150년 후에 독립할 때 우리는 세금은 내면서 국회의원은 없는 그런 거 안 한다. 국민의 대의자 국회의원을 세금을 냈으면 국회의원은 우리가 하도록 해라. 대표 없는 세금 없다. 이렇게 해서 독립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독립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침례교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회중교회 목사들 월급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침례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듣는데 왜 그 목사님 월급을 내가 왜 내야 돼? 니들은 대의권 없는 세금은 안 낸다고 해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니들 목사한테 돈 내라고 하냐?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침례교도들이
이 종교 자유를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하고 침례교에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그냥 국가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 다 유아세례 받고 다 천국 가고. 유아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가 믿으라고 해서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어느 기절을 읽었냐면 이 기절만 읽고 끝납시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성부가 보내주신 성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개개인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국가가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물론 뭐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강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으로 하면 참신자와 거짓 선자로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사에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